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 있거나 과거의 실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충만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실수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배우기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와 같습니다. 물론 그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그 실수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며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죄인은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며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가 평생 갇혀 살아야 할 감옥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혀 평생을 인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분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5 자녀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둔 할아버지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원수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빌미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끔찍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최종 결론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는 결코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성경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잠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부디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실수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 자신이 실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잠시 넘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넘어져 있는 것이 당신의 운명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당신의 삶을 향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이대한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 사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원했고 가져야만 했고 시도해봐야만 했던 그것. 결국 당신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과 술은 이제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었고 한순간의 쾌락으로 순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밤, 그 장소,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참으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유혹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려면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이 손가락 끝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죄는 이제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대담하고 뻔뻔하게 우리를 스토킹하고 우리를 사냥하려 듭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남성의 68%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보고 여성의 18%도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의 5분의 1이 음란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당신은 실수투성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인생 최악의 실수와 선택으로 당신을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비평가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성경 속 인물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끔찍하게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사람, 거짓말하고 폭력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똑똑히 거론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나의 신실한 제자들도 믿지만 넘어진 나의 제자 또한 여전히 믿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너의 소명은 끝났어. 내 꿈은 산산조각 났고 너에겐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어 라고 속삭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이 영상으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회복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날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시몬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머지 11제자가 아닌 가장 크게 실패했던 그를 선택하여 이대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다른 한 발은 세상 밖에 둔 채로 말입니다. 그는 설교 중에 졸다가 그만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다고 말하며 시신을 치우려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혀를 차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쯧쯧, 교회에 와서 졸다니.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저런 일을 당하지. 저 청년은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설교를 멈추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며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당신의 꿈에는 생명이 있다. 당신의 소명에는 생명이 있다. 당신의 목적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억만장자 스티브 윈의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적인 부호로 카지노와 호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한 미술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그림 한 점을 구입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파블로 피카소가 1932년에 그린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저 예술품 수집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꿈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는 무언가를 짓고 내 삶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꿈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의 인생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이 그림을 소유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최고급 호텔 로비에 전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카소의 꿈을 직접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그림을 1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에 팔기로 결정합니다. 불과 5년 만에 1,2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스티브 윈은 꿈이 뉴욕으로 떠나기 전 성대한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와 명사들이 모인 그 파티에서 그는 그림을 옆에 세워두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질병이 있어 거리 감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설에 몰입한 나머지 팔을 크게 휘젓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그의 팔꿈치가 그만 1,800억 원짜리 꿈을 찢고 말았습니다. 순간 파티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꿈이 찢어졌습니다. 꿈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티브 윈은 곧바로 뉴욕의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꿈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 제가 다시 사겠습니다. 당신이 지불하기로 한 1억 3,900만 달러를 제가 고스란히 지불하겠습니다. 이 찢어진 그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거나 창고 구석에 처박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술품 수집가가 아닙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2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찢겨진 꿈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찢겨지고 쓸모없어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버리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값을 치르시고서라도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윈은 찢어진 꿈을 되찾은 후 전 세계를 수소문해 최고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를 찾아냈습니다.
유럽에서 날아온 전문가는 찢어진 그림을 오랫동안 살펴본 후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복원을 마치고 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이 그림이 손상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복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휴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찢겨진 꿈과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하시려면 그분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분께 당신의 시간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남은 조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그 손에 맡겨보십시오.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닙니다. 당신의 찢겨진 꿈을 바로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그 그림은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 감정가들이 와서 보고는 모두가 완벽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 그림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원 전문가는 스티브 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뒤집어 보면 꽤 흉할 겁니다. 수선하고 복원한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뒷면의 흉터 때문에 앞면이 이토록 완벽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내가 겪어온 일들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학대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실패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실수나 끔찍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제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진짜 그림을 보고 싶다면 그 뒷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실수와 아픔, 그리고 회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사역이 나오고 고통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나오며 슬픔과 잿더미로부터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보십시오. 그 상처는 흉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졌습니다. 당신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 때문에 당신은 이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찢겨진 그림의 뒷면과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꿈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실화입니다. 그림이 복원된 지 1년 후 뉴욕의 그 투자자가 스티브 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그림 제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1억 3,9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그건 그림이 찢어지기 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은 찢어졌다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갖게 되었으니 저는 1억 5,500만 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찢어짐과 고통, 실수와 실패를 겪고 난 후 그 꿈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꿈이 찢겨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조각들을 예수님께 가져가 그분을 통해 회복된다면 당신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저 유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얼마나 넘어지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서느냐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고 당신의 아픔을 예배로 바꿀 때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디에 있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부서진 꿈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은 제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기도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이든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지금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